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9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딱히 추수할 것이 없는 도심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맺어온 신앙의 열매 혹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채로 그냥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찰이 결여된 그런 감사는 자칫 스스로의 소회를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는 자는 명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 33장에 나오는 글귀인데 노자는 명철이 지혜보다 노자는 명철을 지혜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상대적 분별, 이것이 지혜라면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각적 깨달음, 이것은 지혜의 차원을 뛰어넘는 명철의 영역이고 통찰의 영역이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에서 이런 통찰이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그 자신에 대한 통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신서의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랑에서 그 명철과 통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적 하늘의 위계에서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한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까지 다녀온 자신의 영적 경험이 무의미한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될까봐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혹은 이런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 영적 경험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려는 바울의 겸손함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도 자신의 약함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장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약한 게 자랑일 수 없죠. 대개 우리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약한 면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향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의 약함, 연약한 면은 감추고 나의 지혜로운 면, 나의 강한 면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렸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시, 나를 찌르는 가시, 이것이 바울이 처해 있는 고난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주석가들은 바울의 질병,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간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병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대로 그 질병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연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가 어떻게 은총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본 환상과 계시가 결국 그 주인공이 자기였음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어요. 3인칭으로 불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 같은 사탄의 사자 같은 이런 병을 주신 것은 나를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한 그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주의 모든 별들을 넘어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그 영적 경험과 계시가 너무 황홀하고 또 한편 크기도 한 그런 경험이어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교만의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함을 피할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대관식을 보게 돼요.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하고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정치력, 골리앗과 맞섰던 그의 용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강성함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강성하게 된 것은 그가 지혜롭거나 그게 용맹스럽거나 아니면 다윗이 정치력이 뛰어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다윗의 형들만 보여줘요. 잘생긴 형들만 보여줘요.
그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좀 자신 없는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좀 배제된 존재였다. 그걸 보여주죠. 이새의 7 아들이 그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면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아들이 다냐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새가 하는 대답이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막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탄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냥 양이나 치는 것이 어울리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신명기 사가들이 기술하던 그 왕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이례적인 일이에요. 당시의 신명기 사가들은 반드시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의 어머니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의 어머니의 신분이 왕으로서의 다윗과는 걸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나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선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장남 위주로 형성된 가족 질서로부터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구약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대관식의 장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2가지로 정당성을 말합니다. 하나는 혈연입니다. 혈통.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들의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혈연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건 네가 우리와 혈통이 같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혹은 블레셋 땅에서 비참하게 숨어 지낼 때 사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말은 좀 한편 이례적인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같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2번째 정당성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입니다. 2절 보십시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거느리고 지휘하신 건 당신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혈연과
다윗의 정치적인 능력, 이 두 가지 정당성을 내세워서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정작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골육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의 정치력도 나의 정치적인 동지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은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혈통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가탄, 즉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초라한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용맹함이나 자신의 혈통이나 자신의 정치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성하게 하신 것, 그것을 다윗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향이 나사렛을 말하는 건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건지 마가는 굳이 밝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마태복음 주해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 저자들이 그분은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든지 그분은 나사렛에 가셨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지방 전체에서 무시당하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 기억 속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예수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그 형제들을 다 알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어려서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저 사람이 선지자일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한편으로 친숙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서부터 보아온 예수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 편견과 그 친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자기 고향에서 그냥 몇몇 병자들을 고쳐준 것 외에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연약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묻혔던 무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꽃피워내시고 어둡고 음침한 무덤에서 생명을 꽃피워내십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정말 따뜻한 위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꽃피워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이미 지나가고 7월달이 열렸는데 여러분 지난 반년을 생각할 때 뭘 감사하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가시와 같은 가시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아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는 제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들을 토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는 어쩌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좋은 생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추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도리어 나의 여러 연약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강하게 내게 임하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남은 반년도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내보여 드리고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긴밀히 동행하는 남은 반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